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로 41절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심플한 진리인데 이 진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를 오기까지 이런 습관을 갖게 되기까지 이런 습관이 그냥 이루어지진 않았죠. 무언가가 희생되고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언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많은 희생과 그리고 땀을 흘린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습관은 그로 인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나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고백이 되기까지는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말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게 라이프 스타일로 완전히 굳어지는 것까지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어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고 믿음을 살아내면서부터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진짜 믿음 있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믿음이 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왼뺨을 돌려댔을 때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같이 뺨을 때릴 때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연약한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믿음 앞에 서 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명해내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증명해내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그 장로들과 사도들의 회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15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면서 성령께서 나의 법이 되시고 기준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율법을 무시하고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완성되는 삶이다. 그냥 조문뿐이고 뭘 해야 돼. 제가 이제 30대 성경 공부를 목요일마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예요.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떤 일이 생겨나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뭘 하지 않아서 뭘 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남편과 뜨겁게 사랑할 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 게 먼저였습니까? 하고 싶은 게 먼저였는데 이 열정은 빠지고 그냥 해야 되는데 부모와 자식 그리고 부부간의 의무만 남아있을 때 이것은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걸 살린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뜨거운 만남의 그 매력, 내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매력, 그리고 내가 아내를 만났을 때 그 매력, 이것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없고 노력이 들어가면 그냥 이것은 껍질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매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발견하게 해주신 것이 바로 15장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오면서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이 교리가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해진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가와 요한.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과 마가는 동일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잘 알죠.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가 이 마가인 거예요. 근데 이 마가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마가복음 14장 51절과 오늘 본문 읽었던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버가에 이르렀을 때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추측하는 건 힘들어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인데 사실은 바나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픽업했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이제 공동 목회를 한 거죠. 근데 바울의 영향력이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근데 바나바는 마가의 조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보기에 바울의 영향력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좀 독특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잡힐 그때 이름도 모르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성경 읽다가 이 구절 한번 읽으신 적 있죠? 그리고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힌 때 벌거벗은 한 청년이 베옷 이불을 이제 덮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탁 잡으니까 뭐예요? 이불을 버리고 뻘거벗은 몸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마가인 거예요. 마가. 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이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인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임재할 때 공간을 내어줬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베옷 이불을 도망갔던 사람이야. 근데 전도여행을 가자고 다시 한번 자신을 다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힘들다고 또 뽀로로 도망가.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라는 사람.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안 된다. 여러분, 이 마가라는 사람이 바울이 이제 거절했다고 해서 바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강철부대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 딸이 참 좋아해요. 애들이 참 좋아합니다. 이제 그 우리나라의 특수부대가 있어요. 뭐 특전사부터 시작해서 특전사 중에서도 엘리트들을 뽑은 사람들이 707 뭐 특임대라고 하는 팀도 있고 해상 구조하는 뭐 SSU도 있고 뭐 경찰 뭐 이런 여러 가지 6개 부대가 있는데 최강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최강을 가리는데 힘든 미션을 하는 거죠. 뭐 갯벌 해가지고 갯벌에서 빠지는 그 상황 속에 가가지고 이제 이 보트 IBS라는 보트를 이고 가서 물에 띄워서 그 다음에 어느 그 포인트에 가서 거기서 군장을 메고 다시 군장을 메고 갯벌을 돌아서 돌아오는 미션이었는데 어느 미션마다 꼭 동일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중간에 퍼지는 사람이 있어요. 4사람이 한 조인데 쭉쭉쭉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갯벌이 깊다고 빠져. 근데 여러분 갯벌은 누구에게나 깊어요. 누구에게나 깊은데 꼭 한 사람이 빠져. 그리고 뒤처져요. 그러면 나머지 3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드라마를 볼 때 저도 참 얘는 민폐다. 이렇게 얘기하죠. 얘가 막은 거예요. 3사람은 얘를 데리고 가야 되고 얘는 늘 퍼져 있고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나 힘들죠.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체력적으로 이제 우월한 사람이 있고 조금 열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늘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 퍼졌던 그 사람은 40kg 군장을 메고 산악구보를 할 때도 어깨가 아파서 퍼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힘들다고 퍼졌던 사람들이 갯벌에서 퍼지고 산악에서도 퍼지고 다른 데서도 퍼지는 거죠. 그럼 나머지 3사람은 정말 악이 바치는 거예요. 얘를 데리고 가야지 우리가 이 미션에서 통과할 수 있는데 얘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 팀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인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데려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끝까지 데려가려고 그랬었는데 얘는 퍼져서 난 포기하겠다고 돌아가겠다고 돌아갔으니까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힘들어서 그냥 돌아갈 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상처를 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얘를 데려가고 싶지 않다고.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데리고 가지 말자 해서 찢어져서 바나바 일행은 구브로로 서물에서 다시 1차 전도를 갔던 그 길로 가고 바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서 맨 끝에 더베로 가게 돼. 이 해상으로 가고 육로로 가게 되는 이 전도 여행이 둘로 나눠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둘로 나눠지게 됐으니까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하나가 돼도 시원찮을 판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도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거는 욕할 게 안 돼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바울이에요? 바나바예요? 마가예요? 여러분 성경 볼 때 꼭 바울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마가는 정말 못난인 거예요. 얘는 그 전에 들어보니까 베옷 이불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서 도망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얘는 늘 힘들면 늘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마가가 있어요? 없어요? 직장 생활하면요. 직장 생활 가운데 마가가 있고요. 가정 생활하다 보면 가정 생활 중에 마가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줄곧 우리에게 내가 마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내가 마가입니다. 성경을 이 시선으로 봐야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게 보이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힘들어서 베옷 이불을 버리고 도망간 마가고요. 그리고 삶이 힘들다고 해서 나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 바라보는 것 그거 모르고 그냥 버려두고 내 삶의 자리를 이탈했던 내가 마가입니다. 그런 마가를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끊임없이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이 마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흠잡히기 싫어하거든요. 성경은 끊임없이 너의 모습을 제대로 직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뭔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서 여러분, 나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이 됐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모습을 내가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는데 늘 나는 5달란트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그냥 나를 위해서 써버리는 1달란트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마가와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 우리는 마가예요. 근데 자꾸 여러분은 바울의 입장에서 내 남편이 마가이고 내 자식이 마가이고 그리고 나에게 껄끄러움을 주는 사람이 마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그러니? 늘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도 예전에 마가였고요. 바나바도 예전에 마가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마가예요. 그 마가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마가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내가 마가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사람이 마가에게 화해 제스처를 취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무익한 마가가 유익한 마가가 됐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무익한 바울이 유익한 바울이 됐잖아요. 무익한 박근진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박근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돌아보니까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마가보다 더했어. 마가는 그래도 여러분 사람에게 조금 상처를 줬죠. 바울은 사람을 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자꾸 마가의 시절을 잊어버려. 나는 그래도 괜찮은 바울이야. 여러분 참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이제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님들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럼 제가 이제 좀 가르치기도 합니다.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허투루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아마추어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나는 더 했거든요. 저는 오후 예배 때 아현중앙교회 신학생이었을 때 오후 2시 예배 때 이제 그 어느 순간인가 스르르 잠에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조금 실수하는 거 앞에서 내가 늘 이렇게 지적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네가 마가인데 누가 누구를 지적하니? 애정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맨날 지적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마가를 잊고 바울이 됐구나. 여러분 어느 순간 마가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를 잊게 되면 바울이 되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바울이 됩니다.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요 마가의 시절을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마가를 꾸짖기도 하고 그렇죠. 갈라서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 시절을 딱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래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줘야지라고 하면서 마가에서 바울이 되고 바울이 어떻게 모습입니까?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바나바와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바울과 같은 분이 있겠죠. 그리고 여전히 마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 어느 순간엔 마가였어요. 사람들로부터 참 껄끄러운 존재, 참 철없다라고 여기는 존재라는 마가였습니다. 내가 마가의 삶의 자리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옹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바울일지라도, 내가 바나바일지라도, 내가 어느 순간에 나는 매 순간 마가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늘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마가입니까? 나는 마가인 바울이고요. 나는 마가인 바나바예요. 나의 원래 모습은 마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왜냐? 그 길이 가장 좋으니까요. 그 길이 가장 행복하니까요. 다른 어떤 일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보다 내가 이 전에 있는 것이 저는 가장 좋아요. 전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성직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은퇴하는 것이 저의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단하게 큰 걸 이루지 않아도,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 왜냐?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마가인데 내가 그 모습을 잊고 바울로, 마가가 없는 바울로, 마가가 없는 바나바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가가 있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마가인가요?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좀 힘들다고 죽을 것처럼, 좀 좋다고 하늘 날아갈 것처럼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십시오. 좋을 때 있으면 힘들 때 있고, 힘들 때 있으면 또 좋을 때 올 것이고, 무던하게 좋다고 싫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나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힘들 때는 묵묵히 아버지께 울고 기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바울이 되고 어느새 우리가 바나바가 되고 누군가에게 마가를 데려와라. 그는 나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왜냐? 무익한 사람이었거든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깎으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더라. 그 간증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고 그 간증이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가였는데 자꾸 마가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마가지? 아이고 저 사람 쯧쯧쯧.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내가 예수를 믿은 것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믿음 속에는 예수님의 피값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진중한 책임 있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와 같은 바울, 마가와 같은 바나바로 성장하도록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채찍질해 가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